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 상황들이 잘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이 현실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그 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갑절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구원의 역사 세 번째 주입니다. 복음서를 계속 살펴보는데 이제 복음서 내용은 우리가 잘 이제 익숙하게 압니다. 처음 시작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왕의 탄생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왕의 나라,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 중간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여러 가지 소개되어집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제 이렇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제 회복이죠. 영혼 육의 회복을 주시는 사역을 이제 하셨습니다. 복음서 이제 후반부로 오면은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결정적인 가장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이제 사역이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 후반부에 보면은 어느 복음서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보다도 구체적이고 또 길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 사건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사건인데 이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의미를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혹 있을까?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매우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군대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휘관인 분이 아주 초신자이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님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독재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걸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며요. 그런 독재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 그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왕입니다. 자기 백성 살리려고 죽으신 왕입니다. 그런 왕 정도 되어지면은 독재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혹 자기 왕 주군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혹은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왕이 자기 백성 신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일은 찾아보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 왕의 능력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왕이신데 그 왕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 이 끝부분에 이제 쭉 있는데 오늘도 이제 성경 구절을 쭉 이제 보시면서 그 의미를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스스로 이제 죽을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죽으실 것만 예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도 이제 예고를 이제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거기 있는 대로 카톡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세상에 자기 죽음을 예고할 수 있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 죽음 후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만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연장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만은 죽은 후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거기도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거기도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여러 곳에 있는데 거기 괄호에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혹은 요한복음을 인용하는 것은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실 때 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한번 이제 함께 찾아보시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 죽으실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살아날 거야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보면 한 4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제자들은 이거 깨달았느냐면은 깨닫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2절, 12절, 32절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장 2절 말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하시더라. 거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아시죠? 누가 팔았던 거? 그 다음에 12절에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거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을 말씀하셨어요. 또 32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부활하실 것을 이제 또 말씀하신 것인데 읽어보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으셔야 할 때 또 어떻게 죽으셔야 할지 그걸 이제 계속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음을 당하거나 또 무슨 3일 만에 부활할 것은 아니지만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죽음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봐. 그 죽음이 언제쯤인데 그러면 나는 지금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한다면은 훨씬 지혜로운 삶일 텐데, 어떤 예수님은요 짧은 3년 한 반 동안의 공생애지만은 그 사역이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냐면은 죽음의 때를,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이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죽으셨죠. 예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거기 이제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이 있죠. 요 말씀 앞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주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막 이렇게 좋으시고,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막 기뻐하시고 이러진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하셨던 것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의 결론, 3번 기도하면서 한 번의 결론이 잘 안 나셨던 모양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3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결론이 이제 뭐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을까?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셔도 그 결론이 딱 나실 것 같은데 왜 3번씩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되 결론은 뭐로 내려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결론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기도가 끝나는 것이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죽음을 자초하는 말과 행동을 자꾸 하신 것이 이제 복음서 끝부분을 보면 나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거든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 이제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뭐 이제 이게 뭐예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걸로 몰아붙였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죽으셨을 때 이게 총독이가 패 붙인 것이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했느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왕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죽으실 때 모습도 이제 나옵니다. 46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건 27장 4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시죠? 우리의 자기 백성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또 50절 말씀 이제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한 말씀이 더 돼 있죠. 영원히 떠나가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때 죽으셨습니다. 멋진 죽음이죠. 어떤 근사한 죽음입니다. 세상 어떤 죽음은요, 개죽음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죽음도 있어요. 그건 참 이제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데 어떤 죽음은 고귀한 희생이라고 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언젠가 죽음이 올 때 이런 말을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으면은 진짜 근사하고 멋진 인생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죽으시는데 죽으신 이유를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건 죽으실 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이전에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언제 이제 때가 되어지면. 그런데 그 죽으시는 이유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걸 요한복음에는 좀 다르게 이제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근데 이거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거 예수님께서 요 비슷한 말씀을 뭐 하시면서 하셨냐면은 최후의 만찬, 이제 그날 저녁에 잡히시고 내일 죽으실 것인데 그때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살이라, 받아 마시라 내 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건 그 이전에 이거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도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마음속에 있으세요. 뭐죠? 그 죽음의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죽는 이유는 이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 서신에 가면 훨씬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그때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를 이제 말씀합니다. 10장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거기는 이제 왕과 백성을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도 뭐예요? 나는 이제 죽어야 될 때, 그때가 오면 죽는다. 왜?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늘 마음에 이제 단단히 품고 그럴지라도 이제 내일이 그날이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기도하셨고 마침내는 이제 그 길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그 예수님께서 요거는 요 12장은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가까웠을 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예수님 죽으심을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이제 있는 말씀을 기억한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무슨 소리죠? 예수님을 섬기는, 왕을 섬기는 그 백성이 되려거든 왕이 가신 길을 가라. 그래서 너희도 뭐가 되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너희도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것을 끝나지 않냐고 앞에서 계속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라서 몇 군데만 적어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28장 마태복음 28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런데 이제 우리 다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못 믿었어요. 막 대화를 해도 못 믿었고 만져보고 나서 막 믿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왜 11 제자인지는 다 아시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셨고 갈릴리로 가셔도 만나셨고 만나신 것이죠. 또 18절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전히요 힘 없으셔서 아무 능력도 없으셔서 그래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하신 것이 또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죽음을 피하시려고 한다거나 혹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뭐 로마 군대가 됐든 누가 됐든 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피하실 생각으로 능력을 행하셨다면은 당연히
그 능력으로 이 죽음을 피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일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사용 안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그런 대단한 능력을 행하셨는데 십자가의 고난, 무슨 모욕, 무슨 아픔을 겪으실 때는 하나도 그런 능력 사용 안 하시고, 왜죠? 자기 백성의 죄와 슬픔과 고난과 저주를 몸소 다 당하시려고 그런 일에는 절대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이제 부활하게 하셨는데, 왜 부활하게 하셨느냐? 이제 그거 우리 다 압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 이쪽 할 때 또 이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니까 그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 유명한 말씀 중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그러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끝나시지 않냐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셨는데 왜 승천을 하셨느냐? 승천하신 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인데,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장 6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건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인데, 거기 그냥 영원토록 앉아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건 예수님 재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동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14장과 16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그거 예비되어지면은 너에게로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거처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온갖 보석으로 막 가득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 그러면은 어떤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겠지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의 보다 더한 그런 것들로 준비하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 영원히 있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예전에 어느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nsions in Heaven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맨션이라. 맨션은 무슨 큰 좋은 집을 막 무슨 맨션 뭐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렇게 하실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전에 하실 것인데,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16장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은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냥 예수님 홀로 뭘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이것도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왕이신 주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런 복이 없죠. 그렇죠? 이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 누릴 일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도 예수님은 우리 주,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종인데, 이 관계가
정말 이렇게 좋아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기쁨도 있으면 좋겠고, 왕이신 주님께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행하시는 여러 가지 선하고 복된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일도 풍성했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가 함께 풍성한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죽으심으로 왕의 백성은 어떻게 되었나?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것인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 이루실 일들입니다. 근데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은 화해예요. 화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진노를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임하면 이건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또 구속 혹은 대속, 같이 읽어보시죠. 백성의 죄값을 치르시고 자유를 주셨다. 죄인, 죄 심판, 죄 저주를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두셨다. 우리가 도덕적인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는요 정상적이고 바르고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또 이제 화해와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 화목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피상적으로 화목한 관계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과 화목한, 부부가 화목한, 부모 자녀가 화목하면 그걸 우리가 누리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누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자됨 읽어보시죠.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이면 자녀이면은 상속자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승리, 이제 영원한 승리이고 최종적인 승리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인 우리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승리하는 삶을 왕이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영원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짧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아는 내용들인데 익숙하지만은 익숙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막 그걸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도 있어요. 저는 라면을 먹으면 늘 맛있습니다. 라면을 무지무지 많이 먹었는데 라면 지겨워. 이렇지가 않습니다.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자주 먹는데도 불구하고 칼국수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그게 그거 수도 없이 먹었는데 이래가지고요 물리지를 않아요. 그거보다 10배는 100배는 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보좌에 앉으심과 다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늘 좋고 늘 기쁘고 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늘 새롭게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또 시때때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막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겪으면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아졌어요.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현실보다는 주님께 10배나 더 굳게 사로잡혀서 현실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현실을 능히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소망,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왕이시고 또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충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현실의 어떤 것도 능히 담대하게 맞서서 감당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 왕의 백성이라는 것이 피상적인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고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또 그 경험 때문에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이 현실보다 훨씬 크시고 능력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므로 현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군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